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서 동행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잃어버리시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찾은 다음엔 동행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났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당하여,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10살 될 때 이렇게 된 일인데, 이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길쯤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명절 지키다 이러고 했다. 명절 지키다가. 명절은 복잡하고 두숭숭한 날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기 쉽고 복잡하기 쉽고 은밀한 골방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명절이에요. 세상이 많이 들어오고 육신의 것이 많이 오고 마음이 산심이 되고 육체로 기울어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명절날이 위험한 날이에요. 사실 장날이 위험한 날이라고. 장날 얼마나 복잡해요. 설로역정에 예수님은 장날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장날, 장번하고 두숭상하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날 예수님 잃어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날, 이 시골 도시는 전부 장날이 있어. 닷새만에 한 번씩. 우리 기도원 가려면 모란시장이 있는데, 모란시장. 성남에. 거기 어저께 한번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옥적옥적 하는지, 어디가 장날이에요. 닷새만에 한 번씩 분주한데, 장날 예수님이 잃어버리기 쉬워요. 명절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은밀한 골방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잃어버렸느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의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의식적. 유월절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인데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한 의식적 제사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 궁극적인 그 뜻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인 제사만 그저 예루살렘 올라갔다, 양 잡았다, 또 제사 드렸다, 그거로 유월절을 바로 지킨 줄 안 거기 때문에 의식적 제사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바쳤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알맹이 빠진 의식적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신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린다 하는 건 그거는 의식적 예배 지내지 않습니다. 의식을 잘 지내면 예배드리는 줄 알아요. 강단에다 꽃을 많이 갖다 놓고 어떤 교회는 꽃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놨더래. 목사님 얼굴만 겨우 보이게 어저 꽃으로 둘러쌌대요. 싼 교회가 있대요. 또 뭐 꽃 구경하려고 언제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한 반 시간도 못 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 세상 니 얘기, 뭐 책 본 니 얘기,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저 성경 본문만 봐놓고 재미나는 얘기하고 관두는 거예요. 또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설교 이런 가운데서는 안 됩니다.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여간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영으로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없이 그저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한 것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와 같은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왜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이 통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랐어요. 통행 중에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절기 지키고 하루길을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요. 하루길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예수님 없다는 말이에요. 친척과 아는 자와 동행하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루길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가세요? 통행 중에 그저 같이 가겠거니 하고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가만히가 없어요. 통행 중에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또 아는 사람 가운데 같이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또 친척 가운데 같이 있는 줄 알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 없어요. 그런데 요새 신자들도 통행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저 같이 교회 가자, 또 가서 예배 드리자,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자. 통행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이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잃어버려요. 가만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심이 들어왔어요. 근심했다고 그래서 보면 48절 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부친과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 잃어버린 다음에 근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기쁨이 들어오고 잃어버리면 근심이 들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만족이 없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또 슬픈 마음이 생겨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잃어버리고 슬픈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과 암만 많이 갖다 줘도 서로 만족이 없습니다. 속에 기쁨이 없어요.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암만 세상 모든 거 다 갖다 줘도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찾느냐? 찾는 방법. 첫째는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 멀리 떠났다가 지금 얼마나 갔어요? 하루길 떠나가더만. 하루길이 한 100리. 한 100리 떠나 내려간 거예요. 또 찾느라고 하루 동안 또 이 사람 만나보는 또 하루 걸리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루길을 또 올라갔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돼. 왜 떨어졌느냐? 뭘 하다 떨어졌느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그걸 찾아서 내 날의 신앙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주님으로 더불어 동행했느냐? 어떻게 즐거워했느냐? 그 신앙을 향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찬송한 나주를 몰래 떠났다. 이제 옵니다. 돌아오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았느냐?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사흘 후에 46절 회개하고 첫째는 둘째는 성전에 가야 찾아요.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데 오늘날에는 신령한 뜻은 영적 성전을 가르칩니다. 영적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영적 성전이랍니다. 영적 성전을 찾아서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은 은밀한 골방이고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전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성전 떠나지 아니어야 돼. 다시 찾아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생들 중에서 앉아서 저희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강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난다. 말씀을 강론할 때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난 걸 고치려고 하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바로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책임져야 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는 말씀으로 받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전체가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 멀리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사람은 성경 책을 갖다가 선반에 얹어놨다가 한 주간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 올 땐 먼저 툭툭 털어서 가져온대. 성경 말씀 주일날에 또 선반에 얹어놨다가 오늘도 바세 주일날이 되었구만. 툭툭 털어서 되면 가지고 온다니.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매일 성경을 봐야 돼. 매일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매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되새기고 다시 생각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받는 걸 회개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접한 다음에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내 모르고 찾아서 다른 데 다녔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신 예수님. 우리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어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접한다면 그다음에 동행했는데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 한 가지로 내려가서 한 가지로 동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가지로 내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로 집에 돌아가고 동행 한 가지로 나사렛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한 가지로. 요새 고향 가는 사람 어저께부터는 많다고 그러는데 부정이라고. 고향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한 가지로 가야 돼. 한 가지. 한 가지로 못 갈 바에는 가지 말라고. 고향 가는 건 몰라 부르르 가면 가구나. 우리 직원들 고향 가서 1년에 한 번만 가라고.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고향 가라. 이건 구조에 가고 무슨 또 추석에 가고 뭐 언제 가고. 그것도 한 풍속 습관이야. 1년에 한 번만 가도 부모 만나보고 해도 그 큰 거예요. 부모 공경하려면 돈으로 도와주는 게 나아요. 차비거다. 차비 뭐 기름값 없애지 말고 돈으로 보내주는 게 낫고 1년에 한 번만 가는 게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 고향 가려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더 좋은 고향 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고향. 물론 고향 가서 앞으로 교회 세우게 해주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지 뭐 고향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나의 목적은 더 좋은 고향 가려고. 어저께 목욕탕에 가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고 고향 가려면 안 간대요. 더 좋은 고향 가야 된다고 그래. 더 좋은 고향이 우리가 있다. 조끼리 더 좋은 고향이 있단다고. 조끼리 전달하더라고. 더 좋은 고향이 있다고 그런다. 더 좋은 고향 가는 게 좋지, 그 세상 고향 뭐 뭐래. 그러나 한 가지로 간다는 건 이제 있지만 한 가지로. 이건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이 고향에 다가 있고 사람들에게 가 있고 그거는 안 돼요. 한 가지로 동행, 동거, 동락, 동행하는 신앙. 예수님과 언제나 한 가지로 가는 걸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에서 떠나지 아니어야 돼.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 새 사람 된다 그랬어요.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를 순종해서 잘 받들어 나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걸 본받아야 되고 받들어 나가는 걸 본받아야 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부모를 순종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생활. 또 인도하는 사람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얻어먹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서 받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인도자를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 나가요. 순종하여 받들어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가지지 말고 명예 영광주의를 하지 말고 자기는 다 죽어지고 순종하여 받드는 일만 잘하면 돼. 그게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에 들어갔고 나는 쇠하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다 쇠하고 낮아지고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순종하여 받드는 거지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쇠하여져도 하나님의 일만 잘 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받들어 나가고 순종하여 받드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건 그만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거 있는 한에는 늘 시험이 들고 가다 마귀 정되고 맙니다. 자기 알아준다. 알아주긴 뭘 알아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그 마귀의 시험이에요. 나는 선언 때, 청년 때라고 누가 할 수 있지.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았지. 하나만 알아주지 않아요. 기도를 한 번씩이나, 이건 또 무슨 결혼 시간 잔치집가 하나 알아주, 원반 하나 주나. 옆에 딱 오는 거예요. 한술 주문 없고, 안 주면 그만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섭섭한 거 없어요. 우리 학교 한반 아이들은 장로딸 장로하다 하면 그게 아무게 들어가지고 난 우리 가정에 안 믿으니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상가집에 가면 알아줘요. 상가집은 가들 안 와요. 장로딸 장로들 그런 거 안 한다. 먹을 때 나가는 거니까. 상가집에 가면 상가집에 사람이 얼마 안 오거든요. 가서 찬송 불러주고 가서 해주면 좋아한다고. 그래서 상가집은 매번 가세요. 병난집 가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결혼식 가는데 안 알아주면 상가집에 가라고. 반드시 그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드는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이. 순종하여 받들어 나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예수님을 배우는 생활이. 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활이. 예수는 대접받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어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목숨을 희생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으려는 생각은 그만두고 대접하겠다는 생각, 섬기며 순종하며 받들어 나가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났다는 건 영이 자라났다는 말, 영. 키가 자랐다는 건 몸이 자랐다는 말이에요. 몸이 자라는데 영도 자라야 됩니다. 영이 자라나고 몸도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자라나면 믿음을 잘하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고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로마 14장 18절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도와심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나니라. 이 자라나는 사람, 영혼이 자라나야 돼. 우리 영이 자라나고 다른 것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몸도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면서 육신의 거, 세상 거 자라나야 됩니다.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자라나면서 외부적인 것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자라지 못하면서 외부적인 게 자라나는 건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만 자라나는 게 껍데기만. 실력은 자라나지 못하고 껍데기만 자라난다. 영이 자라나면서 외부적인 것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강해지고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은 자라나지 못하면서 외부적인 면만 자라나면 바람에 풍겨서 날아나요. 영적 실력은 닭 한 마리 만큼밖에 없는데 닭의 힘만큼 영적 실력이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고 몸뚱이는 소만치 커졌습니다. 힘은 닭 한 마리 힘밖에 없는데 몸뚱이가 소만치 커졌으면 괜찮아요? 내가 크지 않았어요? 크니까 바람 불면 날아나요. 나는 질비칠하다가 날아난다. 달그다리에다가 소 하나 올려놓으면 똑 부러지고 말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자라나면서 몸도 자라나야 돼. 몸이 자란다는 건 어린 사람들은 그 육체가 자라는 것도 되지만 이 장정들은 영이 자라는 것만큼 다른 것도 자라나야 돼. 다른 거. 교회도 자라나야 되고 영도 자라는 것만큼 또 가정도 자라나야 되고 영이 자라는 것만큼 다른 것도 자라나야 됩니다. 영이 자라나면서 구역도 자라나고 주일학교 반장도 자라나고 반도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면서 다 자라나야 된다. 영이 못 자라나면서 아이들만 많이 받아놓으면 그거는 이제 바람에다 날아나고 말아요. 요새 주일학교 하는 교회들 보면 영적 면을 길러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만 많이 받아놓는 거예요. 무슨 수단을 써라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다 그 아이들이 얼마 자라나면 다 날아나요.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일학교 하던 사람이 아이들이 장년부 올라온 사람 얼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자라나질 못해요. 영이 자라나면서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점점 교회도 부흥되고 해놓으면 바람 불어도 안 날아나가요. 실력이 있으니까. 과거에 박타선 건도관 박타선 운동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교회가 다 날아났어요. 거기 다가고 교회가 탱탱 빈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자라나면서 말씀으로 길러나가는 교회는 안 가지. 실력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배워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잘못된 거 안단 말이에요. 영이 자라나면서 몸이 자라난 거는 그거는 강건합니다. 그러나 영을 못 자라나고 몸만 자라난 건 바람 불면 달아나가요. 예수 믿는 것은 영이 사는 거고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자라나면서 집사도 돼야 되고 권찰도 돼야 되고 영이 자라나면서 장로도 되셔야 되고 목사도 돼야 됩니다. 영이 못 자라나면서 집사 된 건 가다 이제 바람에 나는 아이. 장로도 영이 못 자라난 사람이 장로가 되면 바람에 날아납니다. 목사도 영이 자라나지 못하면서 목사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아나요. 안 날아나는 사람, 자라나서 영적 실력을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박해 나가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라나는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고 예수님과 같이 지혜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여 받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